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9장은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된 시점에서 다윗이 황궁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압살롬이 죽은 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일어나 직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자인했기 때문에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군대장관 요압은 그런 다윗에게 자기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하여 깨닫도록 합니다. 9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특사를 파송하여 자신의 황궁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군이 진압되었을 때 다윗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에 환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적으로 환궁하기보다는 국민적인 합의하에 모든 백성들의 동의 가운데 환궁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궁 문제에 대해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일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앞장설 경우 유다 지파와 자신의 관계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수도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으로 옮겨질 위기까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자기의 속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를 회유하기 위해 반역군의 장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하여 개인적 원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남다른 공헌을 세웠던 요압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압을 제쳐놓고 반역의 최일선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으려 한 것은 분명 다윗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실수는 훗날 요압에 의해 아마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기에 이릅니다. 16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과거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시므이와 간교한 술수로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하려 했던 시바가 다윗을 마중 나온 사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갖은 아첨을 떱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새의 처형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이상에서처럼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 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므이는 일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기어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다윗 왕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와 왜곡된 말을 퍼부었던 패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다윗 왕이 환궁하여 오자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보다는 신정국가의 화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처형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24절에서 30절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만난 데 대한 기록입니다. 시바의 거짓된 호의를 받은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충정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 왕은 그에게 자신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립니다. 시바와 절반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결정은 다윗이 그에게 가진 선입견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선입견은 마치 색안견과 같아서 상대방의 순수한 행위조차도 빨갛게 채색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9절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 물품을 보내주었던 바르실레의 배웅을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10장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빚어진 마찰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 다윗 왕국이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전화에 휩쓸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즉 다윗의 황국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적대 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차에 세바가 일어나 반역을 선동하니 모두들 다윗을 따르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바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된 거죠. 이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절에서 13절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 살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잔인한 성격의 요압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요압을 축출하고 아마사를 등용시킨 것입니다. 이는 국가 내에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 군대 장관의 경질이 일어난 것으로 도리어 내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사는 무능력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의 경험이 없었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모집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많은 문제를 파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4절에서 26절은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데 이어 다윗에게 대항한 세바군마저 진압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요압은 세바가 숨어있던 아벨이라는 마을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리 있게 책망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가 성을 구원해 주기만을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압에게 가서 성을 구하는 동시에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 결과 아벨성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요압도 반란의 주모자를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20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내 소수민족인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로부터 당했던 만행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즉 일찍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에 따르면 기브온족은 이스라엘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기브온족을 살육하였으니 그동안 그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의 생존자들을 소환하여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사울의 후손 7을 내주어 그들을 처형하게 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는 사울 왕과 그 친척들이 공모하여 이스라엘 내 소수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하려다가 실패한 잔악 무도한 사건을 기억하고 뒤늦게나마 그 땅에 3년 연속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브온족은 이방인이었다가 여호수아의 조약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소수민족이자 이스라엘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사울에게서 당했던 때때의 억울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을 풀 수 있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의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윗 왕의 공정한 배려 속에서 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사울과의 은혜를 베풀어 기브온족에 의해 죽임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토록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즉 리스바가 두 아들의 죽음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족에게 죽임당한 7구의 시신은 물론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함께 건사하여 사울의 가족묘에 안장토록 조처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은 사울과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실추되었던 사울과의 명예를 어느 정도라도 회복시키고 또한 리스바의 슬픔 역시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정묘에 안장토록 허용한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을 도와 크게 활약하였던 용사들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국 초기의 사정을 알 수 있으며 그때 왕국에 지녔던 부흥의 요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즉 그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고 전장에서는 앞장서 나갔습니다. 다윗의 왕궁에는 왕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고 그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고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즉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소수의 용사들의 자기 희생과 협력으로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